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벌써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그리고 오늘 주무시고 내일 주무시면은 또 2025년이 옵니다.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또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지나간 것들은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또 올 새해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고 하면서 기대를 하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벅참으로 계속 다가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무뎌진다는 거예요. 무뎌져요. 구원받은 감격도 무뎌지고, 죄 용서함 받은 것도 무뎌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기쁨도 무뎌지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살려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또 계속 이것을 살려낼 때에 삶이 당당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죄가 십자가에서 없어졌다는 생각을 늘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가 없어졌다, 내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부르신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동생이랑 싸움하고 부모님이랑 싸움하다가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부부끼리 싸우다가도 내가 당신한테 대들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거룩한 배짱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할 때 좋아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 언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늘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려고 애쓰실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세요. 다시요, 안 넘어지려고, 너무 거룩하려고, 뭐 대단한 헌신자가 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시라고. 아니, 이 좋은 얘기를 하는데도, 근데 사람들은 신기한 게 내년에는 훨씬 더 기도 많이 하시고, 내년에는 더 충성하시고, 내년에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하지도 못할 거면서도 아멘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대로 사시라고. 괜찮아요. 우리가 결심을 한두 번 해봤어요? 그런데 되지를 않잖아.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셔. 그래서 우리는 붙드는 건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 것이고, 그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지, 너무 그렇게 뭐 대단하게 살려고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필립아, 너무 자유함을 누리지는 마라. 2024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죄송한 게 참 많다는 거예요. 노트에는 주여 용서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뭐 과거나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용서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죄송한 시간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 모습이 여전히 이 모습이네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즐거워하시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그러실 때도 있고, 그래, 인간이라는 게 넘어질 때도 있으니까는 앞으로는 넘어지지 말라 이렇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송할까? 저 개인적으로는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게 그렇게 죄송해요. 다른 거 뭐 여러 가지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게 참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좌 위에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시면서
누군가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누군가를 찾고 있는 그게 누군가냐면 예배자를 찾는다 그러셨거든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찾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니까는요, 하나님께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목사인데도 또 예배를 인도하는데도.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제일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예배도 많지 않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뿐이 없다고. 어느 교회는 가면 주일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많은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야. 그런데 그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예배를 드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배는 역사 가운데 없었던 시절이 한 번도 없습니다. 타종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그런데 그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닿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 닿지 않는 예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과 드려지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아벨과 가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나는 아벨의 예배인가 아니면 가인의 예배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예배, 나의 예배는 아벨의 라인에 서 있습니까? 가인의 라벨에 서 있습니까? 거기에 서 있습니까? 이거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2024년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폼 잡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굉장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냐면은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보실래요? 이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려주면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은 예배하는 사람이고 또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겠구나라는 소리를 듣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예배를 참 멋있게 드려 이 소리가 듣고 싶어서 예배 드리진 않으시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볼 때에 우리 아들 딸은 참 예배를 잘 드려 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자녀들 없죠. 예배는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면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한 거고 1년에 몇 번씩 몇백 번씩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야 그건 예배가 아니야, 나는 네 예배를 받은 적이 없어, 그런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의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가끔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질문을 받아요. 설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찬양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왜 이렇게 찬양이 많어? 그거 위험한 얘기예요.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설교가 길어. 내가 이거는 받아들이겠어. 왜냐하면 예배는 설교가 아니거든. 예배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성경 공부 때 훨씬 더 풍성하게 듣잖아요. 예배는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찬양을 열심히 부르셔야 돼. 난 잘 모르는 건데, 모르면은 여러 번 하잖아요. 왜 여러 번 하는 줄 아세요? 모르니까 여러 번 하는 거야. 또 가사를 음미하라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찬양이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찬양,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의 성악가가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음치라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 모든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은 말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야 진짜 예배 찬양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만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감사를 별로 못하더구만. 감사는 줍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를 공부했습니다마는 보아스가 자기 종들에게 룻이 가는 길 앞에다가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 놓으라 그랬죠. 그건 은혜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한 해를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놓은 은혜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을 줍고 룻의 입장에서는 이게 보아스가 떨어뜨려 놓은 이삭인데라고 하면서 감사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내 앞에 인생에 이런 것들을 떨어뜨려 놓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감사는 10개고 투덜거릴 것은 한두 개뿐이 없는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투덜거리는 걸 붙잡고 나서 궁시렁궁시렁 투덜 한숨 푹푹 쉬고 그런다니까는 그게 하나님께 미안한 거라.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셔가지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서 나를 구원해 놓고 당신의 아들 딸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조금 어려운 일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투덜투덜대는 내 자신을 보니까는 한심하고 하나님께는 죄송하고요. 반면에 여러 가지 은혜들을 준 것들이 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감사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참 어렵더라는 거라. 너 왜 그랬어? 이거는 쉬워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 질문도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형제자매들에게 고마워라는 말은 이상하게 어려워요. 미국 사람들 언어 중에서 정말 독특한 게 있죠. 시도 때도 없이 땡큐라는 거예요. 뭐가 땡큐인지를 모르는데 그냥 말하다가 땡큐 그게 몸에 뱄어요. 근데 우리들도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땡큐 영어로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써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질문 하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기 써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을 원한대요.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계획하셨는지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범사라는 건 뭐냐면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시간을 초월했습니다.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아닌 이상 내 가는 길에 돌뿌리가 있고 계곡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거기를 지나가야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잘 될 때 감사는 다 합니다. 그걸 누가 못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잘 될 때도 감사 잘 안 해. 그때는 침묵한다니까. 그리스도인은 잘 될 때도 감사해야 하고 평범할 때도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감사가 나를 하나님의 기쁨 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도 문둥병자 10명을 고쳐놓은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 와가지고 감사를 표하니까는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너 하나 왔느냐, 나는 감사가 듣고 싶다, 이런 투의 말씀을 하잖아요. 주님의 귀에는 우리의 감사 소리가 듣고 싶으시대요. 근데 저도 사실 그래요. 제가 누구한테 밥을 한 끼를 샀다? 그러면은 당연히 샀다고 생각 안 하겠지. 나 고맙다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그 목사님 밥 사줘서 고마워요. 차 사줘서 고마워요. 그러면은요 좋다니까? 여러분도 좋죠? 지난 크리스마스 날 호박죽 맛있었어요? 과자 맛있었어요? 그거 한영옥 자매님 했어. 근데 고맙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구나. 나도 안 했을 거고.
당연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이게. 사람도 감사를 좋아하지만 하나님도 감사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잘 못한 것 같아. 내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하루에 감사를 몇 번 하나. 한 번도 안 할 때가 더 많더구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의도적이든 의도적 아니든 간에 길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그래서 저분께 죄송해. 또 하나 죄송한 게 뭐냐면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최선 안 한 건 아니야. 근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볼 때에 뭐 기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 말이 써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우리 한자를 옛날에는 배웠는데 요즘은 어떻게 돼? 충자가 뭐냐면은 가운데 중자를 쓰고 마음에 밑에다가 마음심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것. 사람을 대할 때도 중심으로 대해야 돼요. 사람이 다 안 되니까는. 아이고 입으로는 사랑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너를 왜 사랑하냐 이러는 거 다 느껴요. 부모님들하고 애들하고 얘기할 때도 정말 사랑하는 게 있고 엄마들은 그러지 항상 사랑의 매라 그러지. 근데 애들은 다 알아. 사랑의 매인지 한풀이 매인지 이거 다 안다고. 중심을 가지고 사람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는 모든 것에 중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잘하는 걸 원치 않아요. 최선을 원해요. 하나님은 잘하는 걸 원치 않고 최선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한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연말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 뭐가 죄송하냐면은 감사도 별로 못하고 충성도 못했는데 거기다가 뭐냐면은요 핑계는 또 되게 잘 된 것 같아. 하나님 이래서 핑계를 많이 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말한 게 뭐냐면 핑계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아직도 있나 봐. 핑계를 많이 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임금님이 아들 혼인잔치 만들어 놓고 나서 오라고 그랬더구만 당일날 돼가지고 얼마나 핑계가 많아요. 그 본문 읽을게요. 누가복음 14장 18절이한데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나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을 쓰니 양해하도록. 아이고 이 핑계대는 사람 참 싫어. 여러분들도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 있겠지만은 누가 제일 싫은 줄 아세요? 핑계대는 사람. 뭐 물론 피치 못할 일은 있어요 사람에게. 근데 그건 이해는 되지만은요 아유 이게 자꾸 핑계대면은 되기 싫거든. 근데 하나님 앞에서 1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봤더니 내가 참 핑계도 많이 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은 아는데 그분께 죄송하다는 거예요. 죄송.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말은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를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감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뭐 구원받은 것 이건 당연히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이기 때문에 말 안 하면 안 돼요. 당연한 것일수록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시고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나눔을 할 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을 항상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 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지금은 막 힘들고 지금은 고달프고 막 그래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죄 짓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게 많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인생은요, 요즘에 이제 그 4차 혁명을 얘기를 하면서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뭐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단어를 떼와 가지고 보면은 지속하고 있는 게 있죠. 이게 지속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복이라는 거 아세요? 연초에 좀 경험하셨을걸? 응? 이게 주일날 마음을 가지고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일주일 7일마다 이게 오니까 그냥 감동도 없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거 한 달 정도는 또 안 드려봐야 이게 정신 차리겠나. 하여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복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핍박을 했습니다마는 기독교인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단은요 2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렸어요. 교회를 폐쇄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한두 주 빠지면은 좀 놀러 다녀가지고 기분은 좋은데, 이게 계속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나면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성경 공부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라. 제 일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냐면은 성경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한테는 무슨 선교의 사명 이런 거 없어요. 뭐 기도해가지고 병자가 낫고 이런 사명도 없고 하나님 주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깨닫고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하는 데는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2024년을 돌아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 예배가 지속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지속이 되고 있죠. 여러분 감사해 보셨어요? 하나님, 성경을 계속 배우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보셨냐고. 근데 별로 안 해요.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오리지널 폼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식당을 갈 때 식당 안에 그 데코레이션 해놓은 것을 보고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도서관을 갈 때 도서관의 의자가 편한가 책상이 좋은가를 보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물론 그런 것도 어떤 생각 속에는 집어넣는데요, 식당을 갈 때에는요 맛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식당을 갈 때는 맛집을 가는 거지, 거기에 무슨 서빙을 하는 웨이트레스가 이쁘다고 가는 게 아니야. 도서관을 갈 때에는 데코레이션이 잘 된 것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책이 있느냐를 보러 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옛날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군대 얘기를 해서 특히 제가 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DMZ 민통선 안에 냉면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배당보다도 반만 해요. 테이블은 2개고 방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냉면 한번 먹으려고 그러면은요 줄을 서요. 그런데 민통선이니까는 일반 사람들 갈 때에는 그거 신분조회 그거를 하고 들어가고, 군인들 저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사병원 가지도 못해.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가요. 그런데 가면은 나는 대위였거든. 대위는 밖에서 줄 서 있고 소령 대령도 밖에서 줄 서 있어요. 별들이 들어가는 데야, 별들. 그런데 거기에는 벌레도 있고
세멘트도 깨져 있고 그 다음에 집도 무너질 것 같고. 그런데 왜 가냐고. 냉면을 먹으러 가는 거야. 냉면집은 냉면 먹으러 가는 거지 무슨 뭐 좋은 의자?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 교회는 어떤 데냐 하면 지금 사도행전 2장 읽었잖아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과 교회에는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요즘 이상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은 소외를 시켜버리고 이상한 친목단체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를 못하는 교회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디를 가냐면 신천지를 가는 거라. 구원파도 가보는 거. 거긴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음식점에는 음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도서관에는 책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는요 예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을 돌아보니까 우리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지속이 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는 게 감사했다니까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바쁘고 힘들고 정말 가정들마다 그냥 속상한 문제들 참 많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우러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진짜로 하나님께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다고. 저와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배와 말씀 공동체로 인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은요, 뒤 돌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나는 나대로 사는 것 같았는데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은 그 눈동자를 나에게 두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보살피셨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아이가 성결이 아니에요. 성결이가 축구를 하던 학교를 가던 아니면 학원을 가던 엄마 아빠는 맨날 걔 생각하는 거야.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성결이가 축구를 하던 아니면 애들이랑 싸우던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 성결이는 근데 부모 생각 안 해. 성결이는 부모 생각 안 해. 노는 게 바쁜 거야. 그리고 내가 뭐 이런 일 할 때 엄마 아빠가 안 봐주기를 바래. 응? 애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안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안 봐주기를 바래요.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죄도 좀 짓고. 그런데 우리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셨다니까. 그게 은혜야. 은혜. 성결이는 엄마 아빠의 눈을 피해가지고 안 들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알잖아. 엄마 아빠가 항상 보고 있는 것이 너한테 은혜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이건 낮이건 어느 곳을 가든 간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에벤에셀이라고 표현한 거라. 그래서 연말이 되고 나면은 이 말을 한 번쯤 하는 게 참 좋아요. 에벤에셀. 자,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인식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지내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걷는 거죠. 아니에요.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거는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다라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막을 걸어가는데 250만 명, 300만 명이 매일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2024년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뭐 남들도 그렇게 사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자,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광야에 시온 사람들도 광야에 살고 에돔 사람들도 광야에 살고 세일 족속도 광야에 살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광야를 지나가요. 그런데 에돔 사람, 세일 족속 뭐 그 이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불기둥 구름 기둥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 코너스톤 형제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라. 그걸 감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편 40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읽으니까 하나님 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아직도 있는데 끌어올리시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 그러면하는 분 있죠. 요셉이 웅덩이에 들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요.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이 듣고 계셨고요. 때가 되니까는 끄집어낸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너무 힘드니까는 기가 막힐 수렁 위에 그냥 처박아 두시고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시편 136편 12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연말 되면은 한 번씩 꼭 읽어봐야지 되는 시가 있죠. 모래 위에 발자국. 한번 봅시다. 이거 읽어야 돼. 이거는 한 번 읽어서 되는 게 아니야. 한 사람이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해변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장면들이 영화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장면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줄의 발자국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오는 동안 주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걸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고 있을 때쯤 그는 문득 모래 위에 나 있는 발자국들이 어떤 때는 단지 한 줄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마침 그의 생애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픈 시기에 그러했습니다. 번민에 휩싸여 그는 주님께 따졌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늘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들을 뒤돌아보니 거기에는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군요. 어찌된 일인가요? 왜 당신은 정작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할 때면 저를 버리셨나요?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난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마다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마다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죄송한 것도 많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많아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예배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게 참 고마운 겁니다. 성도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미래지향적이거든요. 지금 잘 되는 것도, 지금 힘든 것도, 지금 꼬꾸라져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고 그런데, 그리고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내 가정이, 직장이, 경제적인 문제가 또는 인간관계가 뭐 등등등이 안 풀어진 게 너무 많죠. 안 풀어진 게 많아요. 그런데요, 그거 안 풀어졌어도 여호수아 공부했잖아.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사사기도 공부했어. 룻기도 공부하고 요한계시록도 공부하고. 여러분, 그 힘든 가운데 화요일날 오고 싶어요?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나도 오기 싫어. 너무 힘들어. 하루 종일 있다가 아침에 공부한다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데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나가려고 그러면 그냥 나가기 싫어. 저도 나가기 싫어. 여러분만 오기 싫은 게 아니야. 근데 어떻게 교장 선생님은 학교를 가야 되는 것처럼 목사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 와서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배웠잖아. 1년을 돌아보니까는요, 사사기, 여호수아, 룻기, 요한계시록 엄청난 걸 공부했다니까. 별로 뭐 감동도 없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너무.
참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친구들이 뭐 여기저기 교회들 많이 다니잖아. 서울에 있는 애들도 교회 다니고 다 물어보라고. 너 성경을 뭐를 띄었냐? 내가 볼 때는 하나도 띄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일 걸. 근데 좀 우리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 어? 그러면은 얘기하시라고. 여호수아 공부하고 사사기하고 룻기하고 요한계시록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사도행전 한 번씩 다 목사님이 써줬고, 매일 안 읽을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어쨌든 요엘도 읽었고, 요나도 요새 읽고 있어요. 요나도 읽고 시편도 하고 호세아도 하고. 다음번에는 뭘 할까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요? 그때 호세아 해달라고. 내가 그때 호세아가 그렇게 어려운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는 비록 세상 속에서는 뭐 얻은 게 없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은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고마운 거라구나. 교회를 와가지고 성경 배웠으면 잘한 거잖아. 어? 요엘도 배우고 호세아도 배우고 사사기도 배우고, 교회를 와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걸 얻었다는 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 연말을 지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것과 감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요, 2025년 오잖아요. 거룩한 뜻을 정하는 결심을 해보자는 거예요. 결심, 각오를 해보자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다니엘서 1장 8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거에다가 코너스톤은 뜻을 정하여. 시작. 코너스톤은 뜻을 정하여. 이번엔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고 시작. 여러분 오직의 뜻을 정하시라고. 이거는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인 거라. 뜻을 정해야 돼. 목사로서 뜻을 정하고, 성도로서 뜻을 정하고, 부모로서 뜻을 정하고, 자녀로서 뜻을 정하고.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은 제 얘기야. 또 우리 이건호 목사님 얘기고, 또 김경민 전사님 얘기고, 또 목회자 셋만 에스라 7장 10절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들은 집에서 막 성경 연구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제가 할게요. 이건호 목사님도 할 거고 경민 전사님도 할 거고. 왜냐하면 사역자니까는. 이 뜻을 전에도 정했지만 2024년도 마감하면서 2025년도를 들어가면서 또 한 번 다 잡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싫으니까, 또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제자들한테 쓱 둘러보더니, 야, 너희들도 갈 거냐 그랬다고. 그런데 베드로가 한 얘기가 기가 막혀요. 자, 요한복음 6장 6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는 뭐 주님은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 공부 때 딴 데 가시렵니까? 있으렵니까? 그건 오늘 대답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자리에는요 반드시 있으십시오. 여러분들께 참 죄송한 마음인데, 이제 로마서를 가르치면 제 일생의 로마서는 끝이에요. 열왕기를 가르치는 것도 끝일 거예요. 저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에게요, 제 저 내면 속에 있는 성경을 한번 다 가르치고 주님 맞이하는 게 소원이야. 이상한데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성경 공부 정말 열심히 오세요. 다음 주에부터 이제 첫 주에 로마서 하잖아요. 로마서를 벅찬 가슴으로 예습하시고 읽으시고, 또 멀리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유튜브 연결시켜가지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한번 배워보자는 거죠. 세상에 중요한 것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다음에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로마서를 다른 분에게도 배울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 교인은 저한테 배워야 돼. 정말로 로마서 하나님, 조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로마서인데 잘 배우게 해주세요. 그런 결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그렇게 하자는 거죠. 로마서 16장 1절 그 다음에 16장 4절 말씀에는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결심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써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여러분, 추천받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거라. 우리나라는 이력서를 내잖아요. 이력서. 그래서 자기 스펙이 어떻고 뭐 생년월일에다가 무슨 뭐 학교는 어디를 졸업했고 자격증은 뭐가 있고 이력서를 낸다고. 근데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는 이력서보다도 훨씬 더 파워풀한 게 뭔지 아세요? 추천서예요. 이력서 뭐 그냥 수많은 자격증 갖고 있다 그래도 너를 추천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꼭 물어봐요. 제가 미국의 대학원을 들어갈 때도요, 나를 추천한 사람 때문에 들어갔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했거든. 토플도 모자랐고. 그런데 미국 학교에서 받아줬어. 왜냐하면 나를 데리고 간 사람이 그 교수한테 크레딧이 있는 거야. 추천서.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보내면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 베베라고 하는 여자를 추천하겠다고 그러는 거라. 여러분들은 추천받을 만한 사람인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아유, 그 사람 추천할 만한 사람이야. 틀림없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사람을 대하고 추천받을 만한 사람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멋있잖아요.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더라고. 인생은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본 사람이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저 사람 추천한다라고 할 만큼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부자예요. 부자. 굉장히 부자. 부자는요, 부자가 되고 싶은 게 또 부자예요. 우리 뭐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돈 조금만 있으면 돼요. 근데 부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게 부자예요.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데 관심 있는 거예요. 그 돕는 데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나를 도우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그 다음에 더 매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가정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대요. 참 별작정을 다 해. 응? 뭐 헌금을 많이 하기로 작정했다, 그게 아니야. 성도들, 교우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대. 이 말이 뭐냐면은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가서 빨래도 해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또 어떤 성도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일도 있는데 이 스데바나 집 식구들은요, 이 교회에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내 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자기가 앞장서서 한다는 거죠. 참 좋은 작정인 것 같아요. 이런 결심 멋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도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라는 거죠. 거기 스데바나, 아까 그 집안 얘기도 했지만은 스데바나, 브도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세 사람이 친구예요. 그런데 이게 유유상종인 것 같아. 친구는 친구, 그런 사람들끼리 뭐예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비슷한 부류야. 다윗과 요나단 비슷한 부류야. 그리고 지금 스데바나, 브도나도, 아가이고 비슷한 부류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동역자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시라고. 교회를 다녀도요, 영적인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나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영적인 동역자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세 친구가 있었죠. 다윗도 요나단이 있었죠. 지금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갈고, 이 사람도 말입니다, 세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생각 속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섬길 나의 동역자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의외로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끝에 보세요.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나와, 여기 나라는 것은 바울 선생님이야. 그리고 너희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거예요. 시원해요. 교회가 뭔가 이렇게 좀 우울한 것 같은데 이 세 사람이 나타나면 밝아져. 이 공동체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나타나면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여기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시원케 했대. 아이고 참 좋잖아. 한번 이런 결심하면 어떨까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시원케 해주는 일을 한번 2025년에 해야겠다. 나는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오른손이 아는 일 왼손이 모르게라고 그랬던 것처럼 섬기는 것을 2025년도에 한번 해보겠다. 나는 우리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또 목사님이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목숨까지도 내놓은 일을 한번 해보겠다. 나는 누가 나를 보더라도 추천할 만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결심하는 거 괜찮잖아요. 누가 추천하려고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야 걔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그런 데니까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이랑 관계는 별로 안 좋아도 그런데 그 사람 분명한 사람이야 이 소리 들어야 돼. 우리 청년들 엄마 아빠는 이미 세월이 다 가가지고 뭐 추천할 것도 없어. 근데 청년들 젊은이들은 아니야. 지금부터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보든지 나를 추천할 만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열심히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인간관계 맞는 것도 그렇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 배배를 추천한다. 우리 어른들도 애들도 다 대답하세요. 우리 청년들 누가 보더라도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감사할 것도 많아요. 그리고 그 죄송함과 감사할 것들을 버무려 가지고 2025년도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날마다 점검하는 가운데 내가 뜻을 정한 대로 2025년도를 산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멋진 미래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는 잊어먹으세요. 뭐 별 볼 일 없는 거 잊어먹고 미래를 향해서. 자, 설교 마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엊그제 옥성환 형제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옥성환 형제님이 뭐 이렇게 복잡하고 그러니까는 이거 어떡하나 이러나 갑자기 그냥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야. 아유 내년에 이 문제 그냥 뭐 어떻게 되기 전에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네. 근데 우리 교인들은 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나 봐. 내년에 주님 오시면 땡큐 이거 안 오셔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자, 푯대를 향하여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나는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위에